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하다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마치 무풍지대에 있는 것처럼 불러도 대답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또 때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수도 못 받고,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를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실까,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좀 괜찮게 살았는데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70명에서 77명이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약 400년에서 440년 사이가 지나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는요, 요셉이 국무총리고 그의 가족들이니까 얼마나 환대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왕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애들을 쑥쑥 잘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 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국고성들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료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죠? 이게 사실은 짧게 몇 년인 것 같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그냥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간 지 44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냥 순풍에 돛 달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이 쭉 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쑥 성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 고난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나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해가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 이렇게 가려져서 포장을 하고 고난으로 온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 보통 방향으로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믿음 잃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자꾸 만나면요, 여러분도 힘이 빡빡 나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고난만 만나면 원망, 불평, 남의 탓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늘 자기 앞에 있습니다.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서 자꾸만 목이 아프니까 마지막 순간에는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이걸 이겨내거든요. 목이 아프다 해서 찬송 안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주실 거니까 찬양하라 했으니까, 그렇죠,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음정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은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아닙니까?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일생에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이 생을 끝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요, 지금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발로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아픈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오는 분이 이 문을 잡고 드리는, 이 교회 문을 잡고 기뻐하고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죠?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요, 원망 불평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남 탓하면요, 남의 사람까지 다 같이 넘어갑니다. 절대로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녀가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성장하는 건 알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알아요. 얘가 이걸 반드시 통과한다는 알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8절 맨 앞에 하나님이거든.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이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마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싶다 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자녀를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한 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려와서 이 땅에 와서 내 고통을 건지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 싸서 이 광야를 그냥 날라서 건넜다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갈수록요, 이 부모님 마음, TV 드라마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요, 저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들도 TV 드라마 이야기 많이 하대요.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딸도 울고
보면서 아버지도 울고 그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게 거기 녹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내가 보라 했더만 우리 큰 딸은 또 거기서 보고 전화 와가지고 아빠 폭삭 속았수다 다 봤어요. 목사님하고 밥 먹고 있다니까 끊던데. 그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간역자들, 그러니까 이 감독들에 의해서 이 성을 쌓고 그 착취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남아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이걸 이야기해 놨거든요.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해야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제약에 관영해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400년 잡았는데 440년 간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도 힘들고 참는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대에 걸출한 인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40년 세 텀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나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 관리를 쳐죽이는 바람에 다시 40년 동안은요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살잖아요.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서 양치기 한다면 쉽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자로 컸던 이 사람이, 이 모세가 광야로 나와 이 광야에서 양을 40년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눈을 뜰 때 들은 소리도 아마 음매 양소리고, 눈을 감기 전에도 들었던 소리가 양소리, 가장 경건한 소리도 양소리, 양의 울음소리를 40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이 된 그 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죠?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여러분, 근데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억울한 것, 뭐 힘든 것,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저는 생각할 때 모세가 제일 억울한 사람 같아요. 40년 왕궁 살다가 40년 양치기 했는데 80대에서 이제 다 끝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 다시 불러서 다시 광야에서 쓰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 40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데 왜 맨 마지막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순종 중에서도 이만큼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털 다 빠진, 이제 이빨 다 빠진 80이 된 나를 불러가지고 40년을 쓰셔놓고 가나안을 코앞에 놔놓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고 나를 안 데리고 간다 할 때 억울하기로 치면요, 나는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죠? 왜 그렇습니까? 12 정탐꾼 중에 2명이었잖아요. 10명은 자기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보고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사는 것은 맞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10명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돌 때 이 여호수아 갈렙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40년. 쳐다보면 이가 안 갈리겠습니까? 그런데도 40년을 순종하면서 견디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 갈렙은요 2인자가 안 됩니까? 조용히 있다가 한 번 또 나오죠. 여러분 이 갈렙 같은 이런 마음 여러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광야에서도 억울하게 40년을 함께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 2사람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요 그 같이 동등한 자리에 있던 이 여호수아를 수종드는 2인자로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런 마음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모세는요 40 세 틈을 삽니다. 세 틈을 사는데 양치기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맡길 때 양치기인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이게 뛰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40년 전에 나를 불렀으면 내가 멋지게 할 건데 이제 40년 동안 그냥 양만치게 했다가 칼도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그때 쓸 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서면 바로가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80대 가지고 양치기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출애굽하겠다는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내가 이 말이 어눌해가지고 난 그런 것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 다 대꾸해주고 다 채워주잖아요. 너 내가 능력 줄 테니까 잘 봐라.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을 가슴에 넣어라 이러면 손을 가슴에 넣고 빼면 이 손이 문둥 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넣고 빼면 온전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를 다 주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같이 그 애굽의 술사들도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지팡이가 됐던 뱀이 다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로가요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근데 예고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까지 나갑니까? 10가지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피. 나일강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신입니다. 강이 아니고 신이라도요 깨구리도 신, 다 신이, 악어도 신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부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깨구리 티끌을 이로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9개까지를 기적을 이적을 내는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거 나옵니까? 바로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뭘 알려줍니까? 그 죽음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유월절의 역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알려주는 거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발라서 문 인방과 여기 문 위와 양쪽으로 다 발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의 은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상징하여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담아낸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다시 말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인치심이 없다면 누구도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집 안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만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안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거 염소 피로 어떻게 이 죽음의 사자를 넘어갈 수 있겠냐 하고 안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잡족 중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은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할 때 처음에 말했듯이요, 이 세상 나라가 너무 강하고 너무 크고 내가 볼 땐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신실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